오늘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31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들이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키가 작고 왜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가운데 키 작으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나 친근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꼭 우리 동족 같고 우리 민족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성공한 예배보다는 실패한 예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예배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은 성공한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예배자인가요? 과연 오늘 등장하는 다윗은 성공한 예배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600번 이상, 그리고 신약에서는 60번 이상, 어느 학자는 59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군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고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실로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다윗 왕을 생각할 때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매한 인격, 흠없는 가정생활, 공평무사한 정치 지도력, 그리고 신앙의 모습 등등. 하지만 다윗은 놀라울이 많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노라면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다윗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성경의 신앙 역사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점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다윗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면서 단 한 가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막내. 오늘 성경에서는 말제라고도 합니다. 가장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표현하기에 막내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뇌리에 박힌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다면 막내였을 것입니다. 막내는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정리해 놓은 단 한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제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유진 피터슨이 지은 메시지에서 사무엘상 16장 11절을 이야기해 보면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고 나가고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의 히브리어 하카톤으로 불렸습니다. 하카톤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책에서 막내, 하카톤, 이 히브리어 원어는 나이의 개념을 넘어서 등급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일 변변치 못한 형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변변치 않은 놈을 사고치지 못하도록 허벌판에 냄새나는 양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에서 흔히 깔보며 낮추어 부르는 말로 단순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되고 성경의 이야기의 내용은 읽혀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람은 우리가 성경으로 판단해야지 우리의 임의적인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세 아들들 앞에 선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주전 1070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카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시절을 잊어버린 듯 오늘 교만한 행동을, 교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다윗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궤를 모셔오는 예배를 소중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교만한 예배입니다. 아주 교만한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다윗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그와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처럼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갑니다. 이방 신상을 옮기던 주변 나라들의 종교 행사를 따라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울왕과 같이 제사장과 상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하여 율법의 죄를 지어 잘못을 파생시켰던 것입니다. 이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방 종교 행사처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장소보다는 다윗의 의를 높이는 장소가 될 것임은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 있어서 교만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이 사건을 우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법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지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모두 좋아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고 굉장히 즐거운 것 같고 축제의 분위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소가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법궤를 호송하던 우사가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면 아하츠라고 하는데 자신의 소유를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우사는 법궤를 마치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 법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꼭 자기의 물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볼 때 우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한 예배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사를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우사의 사건으로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멈춥니다. 그 장소가 오베데돔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의를 드러내는 행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로 나타내던 예배가 실패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분노합니다. 제가 다윗이라도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방의 어떠한 신보다 훌륭한 수레로 옮겨왔건만 왜 이러세요? 3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이스라엘의 지혜롭고 충성된 지휘관들과 기획하여서 주도한 일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의 궤 앞에서 화가 났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석 달 동안 찾아가 보지도 못할 만큼 겁을 먹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우사의 즉사 사건은 다윗이 주도한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자 스탑이셨습니다. 다윗의 교만과 율법의 죄를 더 이상 그대로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의 세레모니는 이방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법궤를 모시기만 한 오베데돔의 집과 후손에게 복이 임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자리에 레위인 오베데돔이 뽑혀서 자신의 집에 모신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배경을 지닌 자입니다. 요즘 애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듣보자. 듣도 보도 못한 잡것.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존재가치 없던 예배자 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수많은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듣보자,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도 몰랐던 평범한 한 레위인이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다윗이 축복받을 것만 같았던 분위기였는데 누가 축복받았어요?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성에서 잘못된 문제를 곰곰이 따져보고 그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의 죄는 바로 죄를 지은 거예요. 율법의 죄. 하나님의 궤를 이방 신들처럼 수레에 싣고 이동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바로 고앗 자손의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 측근들인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해서 모든 종교 행사를 주관한 거예요. 그것이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사무엘하를 본문으로 택하지 않고 역대상을 택한 이유는 오늘 이 1절 때문입니다. 모든 제사와 예배 행위에는 제사장들이 주도하고 레위인들이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실패한 예배를 고쳐요. 역대상 13장 4절에 보면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가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는 정치적 세레모니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윗을 실패한 예배자로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화려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죄스러운 모양으로 기둥 뒤에 조용히 앉아 죄인의 심정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화려한 모습 안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어떠한 사역에 앞장을 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내 모습이 화려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앉아 있을 때, 주의 일을 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역대상 13장은 다윗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니라 엉뚱하게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성공 스토리에 눈길이 가지만 하나님은 존재조차 몰랐던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조차 모르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건이 저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안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존재에 가치 없는 한 예배자 오베데돔과 그 모든 소유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드 사람 한 레위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예배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람같이 임하고 소망을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예배자란 누구를 말하며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 다윗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오베데돔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잘못된 예배 태도를 가졌던 다윗은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오베데돔이 성공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성공한 예배자 오베데돔은 누구이며 받은 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베데돔은 누구일까요?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라 가드는 단지파 지경에 있던 레위인 성읍인 가드 림몬의 그러한 지칭을 말합니다.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가드 림몬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 고앗의 후손이고 고라의 자손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자 인생의 쓰디쓴 시련을 겪은 자손들입니다. 그의 조상 고라와는 달리 고라의 후손들은 겸손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다윗 시대에 발탁이 되어서 다시 회복됩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많이 쓰임받는 레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오베데돔의 조상 고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 시대 성소에서 사역하는 봉사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찬양대 대장 헤만과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레위 지파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성소의 성전의 문지기로 뽑힙니다. 그런 오베데돔과 후손들은 다윗 때에 다윗성의 장막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아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합니다. 문지기는 그의 후손들이 성소에서 맡았던 임무예요. 그들은 문지기를 하면서 성소를 향해 찬양을 드리며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낫습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 자손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들은 시편 84편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러한 찬양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도 비슷한가요? 예배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법궤를 말씀대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베데돔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곁에 있었더니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는 예배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베데돔은 세 가지 축복을 받아요. 그 첫 번째가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대상 26장 4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읽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 내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성경 구절 끝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오베데돔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자손들 중에 큰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네,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큰 인물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세 번째, 자손들 모두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네, 역대상 26장 4절과 8절을 간추려 보면 자손이 62명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한 것은 유능한 자, 그리고 전문가가 많이 나왔다라는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에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모습이 화려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조건을 하나님 앞에 걸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내 의지를, 내 공로를, 내 무엇인가, 내 고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배자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내 자녀들은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든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오베데돔처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 있기만을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예배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가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의 목장의 모습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실패한 예배자로 끝났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아니겠죠. 그랬다면 다윗이 아니겠습니다. 바로 오베데돔이 축복받는 걸 보고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이신지 압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재앙이 올까 걱정했는데 오베데돔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세상적인 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공부를 배웠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자신의 성문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처럼 높이던 주변 이방 나라들의 왕과 같지 않으므로 사랑스럽고 인간적인 다윗의 태도를 너무나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13절을 보면서 재미있게 제가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13절을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보니까 1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왜 한 걸음이 아니라 6걸음을 진행하고서야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한 걸음 디뎌서 자신의 목숨을 살폈고, 2걸음 걸어서 자신의 목숨을 살폈고, 3걸음 걸어서 자신의 목숨을 살핀 것이에요. 6걸음째 와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6걸음을 뛰고 이상이 없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속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다윗이 기뻐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그의 부인 미갈은 다윗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비난하여서 자손이 그에게는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때 다윗이 바른 예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이보다 더 낮아져도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함을 사랑하십니다. 이후에 영원한 언약으로,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집안을 영원히 축복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축복은 2000년이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예배자요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하카톤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모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겸손한 예배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성공한 예배자는 주변 상황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경외합니다.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높이세요. 겸손한 예배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크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임을 꼭 믿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예배자로 쓰시고 여러분 가운데 내 부족함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내가 왜 교회 안에서 내가 보잘것없이 보이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배자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는 다윗과 같은, 오베데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앞에 자랑하기를 원했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실패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겸손하게 모셨더니 오베데돔의 가정에 주의 축복과 온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한 예배자라 하나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으로만 따진다면 다윗은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화려한 왕의 자리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이 세레모니를 하며 아버지 예식을 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교만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베데돔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듣도 보다 못한 아버지 하나님 존재 가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의 예배자 레위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궤를 맡기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김으로 인해 온 가족이 복을 얻었습니다. 온 가족이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 곁에만 있었는데도 그러한 복을 누렸던 오베데돔과 같이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합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후로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내 나라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내가 바지를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예배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가지만 더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캄보디아로 출국하시는 담임 목사님, 프놈펜 센속교회 창립 예배와 그리고 방문 사역과 그리고 모든 강의 내용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예담삼이 시작됩니다. 그 예담삼 가운데 우리가 곳곳마다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캄보디아 모든 선교차 아버지 하나님 출국하시는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지역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메신저로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아버지 하나님 센속교회에서 사역과 캄보디아에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축구 선교를 감당하고 장년부가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미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캄보디아 아버지 귀한 선교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담삼이 앞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곳곳마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아버지 있을 곳을 찾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오베데돔과 같이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